새철년의 첫 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신비스럽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1974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그것에 목자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5마일 떨어진 곳인데 그것을 찾아가 봤습니다. 좀처럼 가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가보니까 큰 바위 밑에 동굴과 같은 것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언제나 크리스마스의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장식, 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신 어린 아기의 장식이 1년 내내 장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덕에 서서 보니까 저 넓은 광야와 목자들이 양을 치던 넓은 평야, 여러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바라보기는 제 마음속에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양치된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처럼 축하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도성인신하신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의 말이 성경에 150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의 언어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이 언어 속에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힘이 숨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각가지 특별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언어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복된 언어, 첫째로는 적극적인 언어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저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 잉태했을 때에 몹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모습을 보고 조용히 헤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신 말씀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성직자가 18년 동안을 옥에 갇혀 있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언어가 365회나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워 떨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말은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은 말들이요, 폭언들이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런 가치 없는 말들, 말로 살인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로 인간을 강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탄의 기쁜 소식은 두루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이 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언어문화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현대 언어가 오늘 특별히 정보화 시대에 나돌고 있는 이 기계 문명 속에서 이 폭행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 죽음의 말들이 오늘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메시지는 두어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어 말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것. 난폭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음을 몰아오는 욕설, 품이 없는 말들, 이것들이 성탄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보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들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보잘것없는 일꾼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아웃캐스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비인격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는 현대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언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비인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번호뿐이지 여러분의 이름의 명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번호로 불려주는 인간으로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언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인간다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가르쳐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임마누엘, 성경에 1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자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삶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서 인격화하는 만남의 장소요, 사랑의 공동체요, 개인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회를 보고 예배를 보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 인격마저도 도적맞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사람, 조지 메이슨이라고 하는 독신이고 비즈니스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들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선물 하나 싸보낼 생각도 없습니다. 조카들이 놀러오는 것도 귀찮다고 다 물리치고 가족 이웃에서 초청하는 것도 다 물리치고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자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우리 회사의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혼자 자기 큰 회사의 금고 속에 들어갔습니다. 금고 속에 들어가서 현금을 다 챙기고 계산하는 때에 그 금고문이 자동적으로 와서 적극 닫혀버렸습니다. 도저히 열릴 길이 없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가버렸습니다. 그는 금고 속에 갇혀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날도 누구 하나 금고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굶고 목말라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금고 속에서 지나는 것입니다. 그는 꼼꼼히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도 굶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굶고 금고 속에 갇혀서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날 다음 날 이 직원들이 출근하고 보니까 나중에 금고문을 열고 보니 그 회사의 사장이 금고 속에 갇혀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입니다. 그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나와서는 금고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어디서나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자.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요, 잃어버렸던 이웃을 찾고 잃어버렸던 내 형제와 가족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만남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인격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크리스마스는 인격적인 언어로 은혜를 나누는 계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의 언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 갈릴리 성가를 통해서 훌륭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음성으로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성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의 은혜가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 드리는 찬송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보다도 인간의 처석한 문화 속에서 타락한 문화, 망겨진 인격, 타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만은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첫 번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요, 두 번째로는 동정녀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이 기적이요, 또 하나는 마리아의 위대한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대왕 여호사밧이 저 모압과 암몬군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받고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했는 거니?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최전방에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군대 앞에 가운 입은 성가대가 그 적진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부를 때에 적군들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패망을 하고 이 유대 나라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소련군이 소위 그 당시에 스탈린그라드가 함락되고자 할 때에 이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 성가대를 불렀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 정교회의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이 스탈린그라드 밖에 있는 진지에서 성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탈린그라드 공격에 오던 이 독일군이 결국은 패망하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소련에, 그 당시에 소련에 갔을 때의 얘기가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은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고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날,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준 날입니다. 평화, 기쁨, 행복, 승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면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91년인가 사랑의 쌀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1억의 헌금을 가지고 사랑의 쌀을 모으는 운동에 한경직 목사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에 1억의 헌금을 제일 먼저 한국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갖다가 쌀을 보내달라고 바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 이 헌금을 하는 사진을 크게 써붙였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개신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800톤의 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광림교회는 사린동표가 오고 싶어도 그를 맞이할 만한 방이 없을 때에 사랑의 집에서 그들을 모시고 150명이 다 세상을 떠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린에 1년에 한 번씩 갈 때에 여비까지 가지고 가서 그 옛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 사랑의 지저는 치매 요양원으로 바꾸집니다. 지금 젊은 가정에 치매증에 걸려있는 부모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20여 명의 치매증에 걸린 노인들을 모시고 무료로 그를 치료하는 것을 한국의 교회는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서울대학병원에 2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서 75%가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오고 갈 거 없이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20억을 들여서 그 서울대학병원 한가운데 교회를 지어서 국가에 헌납한 교회가 광림교회입니다. 1년에 2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으로 그들에게 자존심이 상할까 봐 온라인으로 붙여주는 교회가 광림교회 여성교회원이요 광림교회 장학제도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하는 장천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있는 노인들에게 이 한 줄에 2번씩 거기에 흰밥을 해서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이 오늘 육신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축복해 주는 교회가 광림교회입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 하는 얘기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데 제1호로 일간신문에서 사회봉사상을 탄 교회가 광림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치고 우리 광림교회만치 우리에 있는 것을 다, 사회복지재단은 우리에 있는 광림교회 여러분이 헌금한 이 사회복지사업을 몽땅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복지제도로 국가에 다 헌납한 것이 광림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옳은소리 하는 왼소리 하는 걸 모르게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얘기 안 하고 보니까 오늘 광림교회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광림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림교회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막스 베어보험이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로드 조지 홀이라는 사람이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와 사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원래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가면을 만들어 쓰기로 했습니다. 잘생긴 미남처럼 성자처럼 생긴 가면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얼굴만 성자가 된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과 언어가 일치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분은 아주 점잖은 분이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줄 알고 잠깐 대화해 보면은 그가 표현하는 말은 품위가 없거나 신앙이 없거나 세속적인 용어가 나올 때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듣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신앙인의 언어 표현이 될 때에 상대방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해도 영어의 구사도 성서적인 영어를 쓰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고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우스보이의 용어나 쓰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지하에 쓰는 용어 쓰게 되면 얘기하다가도 상대방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가면을 쓰고 신사의 가면을 썼지만은 용어를, 바른 용어를 써야 되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친절한 용어, 비이기적인 용어, 사랑의 용어, 품이 있는 신사의 용어를 쓰기로 하고 그 말을 구사하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틀 미스 미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접근해 가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는 이 여자와 아름다운 사모하던 처녀와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는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겼습니다. 험산구진인 얼굴이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 가면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쓰는 대로, 언어를 쓰는 대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의 언어, 이 귀한 메시지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찬양의 언어, 이 아름다운 언어를 쓸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지고 만다고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성탄의 적극적인 언어, 인격적인 언어,
찬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므로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인격이 변화하고 내 가정이 변화하고 내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 이 성탄절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언어, 찬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성탄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축복할 때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우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석에 누워있는 이들, 소외당한 이들, 누울 곳이 없이 방황하고 길거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 저들을 선한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과 언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의 탄생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빛으로 증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